크리스천 치유 전문가인 데이비드 시멘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상담 경험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있지만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개인의 정서적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만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풍성함, 정서적 풍성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왜 정서적 풍성함이 그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것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감옥에 나를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아픈 상처로 인해, 누군가에게 받은 용서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인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옥에 나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늘 우울한 마음이 따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병원을 나서면서 측근들과 대화를 하던 중 이런 말을 했다고 신문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떠올라 수면제 18종을 먹어도 잠을 잘 자지 못하였는데 성경을 읽다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대로 했더니 그부터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까지는 되겠는데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웃었다는 기사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은 두고두고 남습니다. 거기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가슴에 남아 있어서 사실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환해지는 것은 용서가 안 된 사람에 대한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해에는 용서의 매듭부터 풀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말이라고 하는데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로는 면제하다, 용서하다, 취소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용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교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 도망을 친 노예는 당시에는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서 돕기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빌레몬서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의 매듭을 풀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째로 용서의 매듭은
구원받은 형제로 받아들일 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리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네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는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그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말입니다. 용서는 이제 과거적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그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매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용서할 대상을 받아들일 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나를 동반자로 동역자로 스승으로 여긴다면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반자로 번역된 파트너라는 말은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이 만약에 바울 자신을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간주한다면 자신이 보내는 오네시모를 동역자인 자신을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으니 나에게 청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존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듯이 용서가 필요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손을 잡고 오는 사람을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물리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듯이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용서의 매듭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의 매듭은 내 자신이 예수님께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상대의 잘못의 빚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여길 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네가 이 외에 네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저지른 손해가 있느냐? 그걸 내가 갚겠다. 그러니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상대의 잘못의 빚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새해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안 될 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용서의 매듭은 풀고 가십시오. 용서는 예수님께서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죄의 빚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새해 이제 출발했습니다. 용서의 매듭부터 풀고 출발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